오늘은 경계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환절기 이럴 때 또 오히려 또 환절기, 감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도 걸리고 저희 집은 저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도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건강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굳이 멈추고 예루살렘 교회로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계시겠죠, 계시를 따라 발길을 돌린 것은 그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와 그런 것들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검증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과 디도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앞전에 이게 두 번째 방문이겠죠. 첫 번째는 15일 동안 방문을 해서 15일 동안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난 첫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14년 후에, 그로부터 14년 후에 오늘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2차 방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동반자는 이제 바나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도, 헬라인이에요. 즉 이방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과 이방인 한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디도는 당시 유대주의자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표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열매, 그 선교의 가장 큰 산물로 여기면서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디도라는 겁니다.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참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바울이 아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른팔 하는데 바울의 오른팔이 누구인가? 디도.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디도는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선교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디도와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바나바는 항상 이렇게 바울이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회심하고 다들 의심할 때 이제 바울을 처음 신뢰해주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것도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할례받지 않은, 지금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들어갈 때에 그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예,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죠. 디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할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참 증거와도 같은 그런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디도는 아직 뭔가 모자란 사람이죠.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바울이 함께 2차 예루살렘 방문으로 데리고 간 인물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거기서 바울이 검증받게 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인물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디도를 만약에 거기서 할례를 받게 했다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맞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4절을 보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여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짜예요. 예루살렘 사도들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과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의 사건, 디도에 관련된 사건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분위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적고 있는가, 이 문체가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하나하나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뉘앙스를 한번 살려가면서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3절이 있고 4절, 5절은 3절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설명 보조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하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 보조고로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거짓 형제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헬라인 디도에게 분명히 압력을 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걸로는 뭔가 부족해, 모자라. 네가 예수를 믿었고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었으면은, 참 유대인이 되었으면은 너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백성임이 완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한테 이거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항합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14년의 사역을 잠시 접어둘 만큼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잠시 접고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올 만큼 자신을 꺾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디도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디도에게 할례의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억지로라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억지로예요.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정말로 결사코 받지 않게 한 겁니다. 왜 그랬는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꺾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에 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한 발 물러나고 저들의 말을, 저들의 마음을 조금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반발만 빼면 되잖아요. 반발만 빼면 되잖아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디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여 구원의 오해를 일으킬까봐 거기서 강경하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혹시 오해를 일으킬까봐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했듯이 그는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결사코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도에게 할례를 압력받은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가만히 들어온, 이게 파레이사크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리고 몰래 들어오다, 이게 파레이셀손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적 진영에 몰래 들어가는 척자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척자라는 겁니다. 우리 편 아닌데 우리 편 진영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뺏는 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또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형제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그들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들을 추측해보면은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예루살렘 중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주의자,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바울이 복음 앞을 막아섰고 디도를 할례를 받게 압력을 가했었다는 겁니다. 결사코 반대해서 막았어야 할 정도면은 바울이 14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결사코 반대하며 막아서야 했을 정도로 그들의 세력은 컸고 그들은 영향력이 매우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신천지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일까요? 아니면 무신론자입니까? 우리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거는 우리가 대응하기 쉬워요. 그들은 그냥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대응하기 쉬워요. 그들은 드러나 있어요. 무신론자는 대응하기 쉬워요. 말을 조금만 해보면은 우리가 대립각이 세워집니다. 괜찮아요. 그들은 그냥 금세 드러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기독교의 대적자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뭐 그들의 뭐 교리나 이론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딱 느낌이 와요. 이거는 이러면서 뭐라 말은 못하지.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늑대 같은 늑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위협적인데 정말 구분하기 힘든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지적하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대적인 거예요. 그들의 겉모양을 보세요. 광명한 천사인 것입니다. 우와.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고 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때때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의 길로 빠뜨리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바울의 지금 대적자들, 거짓 형제들과 같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때로는 고상하고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도덕적이고 때로는 포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감을 가로채요. 복음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챈단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뺏어가면서도 믿음이 더해져 간다라고 믿게 할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게 만들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의 대적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대적들을 한 가지 집단이나 사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근본을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왕이며 하나님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류를 비탄한 경지로 몰아넣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떠올려 보기도 하죠. 당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부터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하와는 홀랑 빠져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당시 하와는 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없었어요. 관념적 지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름의 신학적인 표현이란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막 저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제가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와는 정령 죽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없었어요. 그게 함정이었을까요? 아무튼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종의 미지의 영역에 대한 그런 알고 싶은 욕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와는 정녕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지배해야 할 뱀의 말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류의 실패인 거예요. 하와는 기어코 하나님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이게 인류의 실패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하고자 지으신 피조 세계의 왕이었던 피조물의 타락이었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운동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영광과 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다라는 사람을 비웃기 시작한 것이요. 재밌는 일 아니에요? 아담은 실패했고 그와 동시에 그 아담에게 속한 아담 공동체 전체가 실패했습니다. 뱀은 이처럼 간교하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속임수는 진짜보다 더 진짜와 같고 그 과실은 너무나도 달콤해 보입니다. 실제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모르던 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와는 뱀의 말대로 뱀이 말한 대로 말대로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와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신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잃게 되는 희생을 요구하는 통치였어요. 그리고 하와는 뱀의 말대로 선악을 이제 스스로 분별하게 되었는데 그 분별은 오로지 죄 가운데서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함정인 거예요. 하와는 선악을 판단은 가능해요. 판단만 하되 정작 자신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얘기의 끝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아담 공동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과 시험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출애굽 백성을 향해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출애굽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 시험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도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린 출애굽 백성들의 말로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는 긴 설명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다 죽었죠. 2세대만이 출애굽 2세대만이 들어갔죠.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딱 한 단어예요. 안 지킴. 딱 한 단어예요. 끝났어요. 심지어는 이것은 모세마저 실패했습니다. 모세마저.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속한 율법 백성은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 증명됐냐면은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도리어 증명한 꼴이 되는 거예요. 만국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율법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이 고향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그 실상은 실패 가운데서의 몸부림이에요. 이미 예선 탈락했어요. 경기장 위에 서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충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충족감은 반드시 교만을 내포하게 만들어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율법은 자신이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경험을 제공해줘요. 그러나 참 거룩함에서는 눈을 멀게, 참 거룩함에서는 내가 한 발 물러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서도 우리 조상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옛 광야에서 실패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선악과 아래에서 뱀에게 굴복한 하나님의 수치를,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회복의 장면을,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좀 같이 교독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일종의 모형론적인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과거에 실패했던 옛 모세와는 다른 새로운 모세로 여기서 등장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가 5가지 묶음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들이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세 오경과 평행되는 메시아 오경이고,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 모형론을 통해서 새로운 모세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새 율법이죠. 새 모세의 새로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신약 백성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율법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새 모세이신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전히 애굽 백성이기를 그리워하던 과거의 그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얘기입니다. 아담 공동체가 실패한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통과해가는 이야기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는 장엄한 스토리의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획득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바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 사건이에요. 공생애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뱀에게 굴복한 아담 공동체와는 달리 뱀의 머리를 밟는 메시아 이야기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그 백성들이 실패한 율법을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완성하게 되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냄을 증명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만나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함을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증명해내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마귀와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매우 세속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그래야 한다. 우리의 메시아는 이방인을 섬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만국 가운데 우뚝 세울 정치적이며 강력하게 군사적인 메시아다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시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시험을, 그들의 경제적 메시아의 관념을 무너뜨리시고 경제적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승승장구한다 라는 것을 고난을 받으신 고난의 시험을 또 통과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만국 위에 서고 만국을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전에 그 어떤 인간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선 이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만이 관심사였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일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한 사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곡된 말씀이죠.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참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십니다. 그럼
그런 교묘한 것들은 너무나도 달콤해요. 배를 불리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 지금 당장 벗어나게 만들고 온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서 왕이 되게 하고 과실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은 파괴적이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끔 억울하지 않으세요? 성도로서 살면? 억울한 일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얻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너무나도 요원해요. 차라리 옆에서 힘을 내주게 하는 동료의 한마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유혹보다 더 클 때가 많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제 물론 하나님 붙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동료들이지만은 근데 우리 근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기업, 천국의 유업을 정말 소망하느냐, 그것이 정말 참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부끄러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크리스천에게조차, 성도들에게조차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과실들이 얼마나 먹기 좋고 탐스러운가를 반증하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도에게 할례의 압력을 넣었던 거짓 형제들과 사단은 매우 유사해요.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 가치의 기준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네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네가 생각할 때 선한 게 선한 거고, 네가 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에요. 고난과 우리 인내를 감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인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에게 동조할 수 있어요. 우린 그들한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욕심과 욕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교묘한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도록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선을 계속 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경계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 복음 안, 말씀 안, 그리스도 안. 그것이 우리 성도의 경계인 것이에요. 사단은 이 기준을 구태여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 이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 세상 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이야. 넌 지금 안전해. 괜찮아.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 안이지. 거기 너 속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실상은 발을 빼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해 라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밝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디도의 할례를 억지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디도가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허락했을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일이니까요. 본주의가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다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괜찮아 해도 괜찮아요. 유익이 있으면은 하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해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경계였어요. 디도가 할례를 만약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공동체 내에서.
거짓 형제들 비방도, 쓸데없는 비방도 받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에 더 깊은 멤버십을 가진 것처럼 인정되고 여겨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유익이 있더라도 복음을 해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경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이에요.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해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낮아지고 후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우린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비록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탐구하면서 자기의 도덕적 양심에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자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신론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로 고백하고 영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죠. 내가 나에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살아가면은 그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그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톨릭 신학을 한번 센세이션하게 뒤집어 엎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칼 라너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톨릭의 포용성에 여러분들 혹시 감동되거나 감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달라요. 이런 개념에서도 우리는 경계를 흐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밖의 영역인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이 맞는 듯이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명확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실 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려주실 때 저 멀리서 저만큼 떨어져서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잘하고 있네. 그래, 저 정도면 내 자녀지. 이렇게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와 교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신단 말입니다. 함께 하세요. 그 삶 속에 관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왜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물러나는 순간 이런 일들이 그 경계가 흐려지고, 적당히 한 발 빼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모든 구석구석들이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숨겨요.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또 적당히 갖춥니다. 살기 편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망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크리스천임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순간은 필요해요. 왜요? 평생을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계를 흐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계 역시 흐리지 말아야 해요. 말씀이 우리 경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에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 위에 은혜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자,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오늘 고난과 핍박과 경주하는 삶을 얘기해요. 고단한 삶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잠차올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과 그 영광을 결코 바꿀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하지 말고 경건이 곧 능력임을 아는 자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요새 계속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를 치시는 것이 경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항상 물어왔어요. 고작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 생활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풋내기 전도사지만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어왔어요. 늘 답답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은 또한 이 단어를 통해서 찰스 스펄전이 목회론에서 한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처럼 하지 말고, 난 정말 경건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었던가. 난 또 하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강단 앞에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게 내 마음을 때리는 한 주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한 주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유혹 가운데서 쓰러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붙드셨을 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유혹은 언제나 그 경계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면서 옵니다. 마치 디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형제들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려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자녀로 부르셨어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옛 구습에 이끌려 쓰러져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쓰러져도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낭망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정죄하는 그들을 정죄하세요. 여러분들의 권세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세요.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낮아지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해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망에 솔직해지시고 욕심에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으세요. 가벼운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